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2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21장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안에서 한 양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분께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12사도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은 둘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양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또한 먹이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들뿐 아니라 그들의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의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의 글 전체에 나타나 있는 취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경륜의 법리적인 부분은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 유기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머물면서 그것에 만족할 뿐 유기적인 부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라는 중대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긴급한 필요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제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나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본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요한복음 제6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시오. 마침 그곳에는 풀이 많았는데 거기 앉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모았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신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작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던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디베레아에서 온 다른 작은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그곳 가까이에 이르렀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라삐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행하시어 우리가 보고 랍비님을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떡을 그들에게 주시어 먹게 하셨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서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신앙서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서로 논쟁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속에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서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여러분도 떠나고 싶습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 12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다.